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궁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여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교회 지도 그룹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작은 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 자체가 예수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교회가 죄인을 용납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죽음을 심지어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고 표현은 안 하고 마음은 생각하지 않는데 실제 행동은 내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것이 내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거 연구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짓인 것 같지만 제가 이 죽일까 이 단어를 한번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속에 아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요 연구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연구하는 게 그들의 일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죽일까를 연구하는 걸까? 그 첫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이 고발하는 거냐 아니면 선을 행하기 위한 것인가를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고발과 선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감정이 드러나 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의 심리 상태가 뭐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느끼셨어요? 근심하시고 어때요?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같이 온유하신 분이요 화를 내고 노했다 그랬어요. 근심하셨다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 뭐가 아쉬워서 근심하실 분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은 어떤 측면에서 나타나냐면 회당 안에서 안식일에 악을 행하고 죽이는 것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이 완악함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악을 도모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고발할 건수를 지금 찾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들의 악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들의 완악한 악이 뭘까요? 그거는 회당 안에 있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는데 그대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배당에서 무슨 관심인가 보세요. 여러분, 회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근데 그 회당 안에서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의 집에서 사람을 송사할 건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 이들은요 정말 안타까운 게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눈꼽만큼도 인식을 못하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종교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게 지금 성경 안에 있는 2000년 전의 이야기만 괜찮은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모습이 내내 이거 아닙니까? 내내 고소 고발하는 일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게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게 뭐냐면 정말 이게 바로 잡아나면 맨날 하는 게 고소 고발, 맨날 싸움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를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 충격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근심하고 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약자를 긍휼과 사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쓰러뜨릴 도구로 이용하는 건데 그것은 자기의 존재감을 찾기 위한 자기 우상화밖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요, 내가 얼마나 잘났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냐, 이거 하나 보이려고 최전에 와서 위로받고자 온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데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인간을 자유케 하는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일 방안을 연구합니까? 주일날에 와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고소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교만에서 옵니다. 사람이 참 교만해요. 하나님 전에 은혜 받아도 고개 들기가 힘든 것이 인간인데 어떻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찾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바로 잡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아직 기본적인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아니면 우리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100% 은혜 아니면, 긍휼 아니면, 그분의 자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무슨 고개를 치켜들고 이러니 저러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지 우리가 정의의 사도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교만해지고 이렇게까지 타락해졌을까요? 이상해요. 교회가, 교인들이 너무너무 교만해요. 너무너무 완악해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병들었을까? 왜 제정신들이 아닐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근심하고 이렇게 노하시는가, 그들의 상태가 어떤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의 존귀함을 잃을 때입니다.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죠. 1, 2절을 보시죠. 자,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요, 사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한편 손 마른 사람들을 예수를 잡는 미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예수가 고치는가 안 고치나 봐서 예수를 잡기 위해서 그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예수님 한 분 외에는요, 그 사람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다들 가만히 엿보고 있어요. 엿보고. 여러분, 사람을 왜 엿봅니까? 왜 엿보냐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잘못하나 안 하나 보자. 저 사람 누가 도와줄 때 뭘 잘못하나 보자. 율법을 어기는 걸 보자. 아니, 왜 사람이 잘하는지 못 보는지 엿보는 것을 교회에서 합니까?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이유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단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해서도 안 되고요. 개인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도 안 돼요. 인간은 철저하게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그 인간을 위해서 죽을 만큼,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인간은 존엄한 존재예요. 어떤 것도 수단이 되면 안 돼. 이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엿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가운데 세웠어요. 자,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그 회중 가운데서, 공회 가운데서 너가 주인공이다. 너가 가운데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은 너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너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회복되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너가 중심이다. 여러분, 예수뿐인 교회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중심에 서야 돼요. 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가운데 세우고 높여야 돼요. 그 예수님의 뜻이에요. 잘난 사람, 부유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이곳에서 위로받아야 돼요. 문제가 있고 상처투성이고 그런 사람들은 뭐가 나 있고 공동체 해가 될 수 있어도 그래도 가운데 세우고 높여줘야 돼요. 예수님은 그를 가운데 세우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를 치료하십니다. 5절에 보면 치료하죠.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일까? 예수님은 죽음의 그림자를 이 사람 고친 다음부터 이제 달고 다닙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죽여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냐면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 때문에. 다음날 고쳐도 될 건데.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가운데 세우고 그들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새 가족이 오면 그날은 교회가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인들이요, 그 사람 가운데 놓고 축복해주고 모든 사람에 가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뭐 도와드릴 거 없냐,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하라고 그러고 가운데 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눈꽃만큼이라도 의로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사람을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형식주의 때문입니다. 형식주의에 빠지면 예수님을 분노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2절을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예수를 고발하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요, 안식일에 그 사람을 뭐요?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주시하는 거면 안식일이라는 율법, 제도, 형식이 잘 지켜지는가 안 지켜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형식이 잘 지켜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식일에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고쳐주는가 주시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고침받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에 초점이 맞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안식일 제도를 제대로 지켜라. 사람이 죽든 살든 행복해지든 불행해지든 그거 신경 안 쓰고 안식일이라는 제도 자체를 인간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형식주의고 율법주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죽이는 이유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죽이는 방법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은 있고 그 형식이 있는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게 악마화되는 겁니다. 잔인해지는 겁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이 뭐예요?
쉼을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 아니에요. 노동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근데 왜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고 사람을 주시하냐고요. 오히려 안식일이니까 이 사람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이 사람 낫게 해주세요. 자유케 해주세요. 이 사람에게 쉼을 좀 주세요. 맨날 꼬꾸라져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도대체 뭐를 위한 열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자기들의 대적자라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요. 안식일에 결국 이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까 연구하는 걸로 끝나요. 6절 보세요.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결국 형식주의에 빠지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일까. 그리고 결국은 죽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형식주의를 깨뜨려 버리시려고요 모든 걸 거십니다. 죽을 각오를 하십니다. 오해받을 각오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사람을 살리는 그것이 이 형식주의 때문에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시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내일 월요일 날 오세요. 지금 저 사람들이 엿보고 있잖아요. 주시하고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고 하루만 더 참으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안 하시고 다 보고 있는 거 알고 가운데 세우고 일부러 안식일을 범한다는 뒤에 집어쓰고 죽을 각오를 하고 뭐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고치는 거예요. 왜요? 뭐를 깨뜨리고 싶은 거예요? 이 형식주의를 깨뜨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 형식주의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깨뜨린 건 예수님의 몸만이 아니라 이 인간 속에 있는 이 허황된, 이 허망한 껍질들을 다 부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형식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인간 자체가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좀 편안한 사람 되세요. 대하기 쉬운 사람이 되세요. 까다롭고 눈치 보고 격식 조금만 좀 말도 조금 달라지면 막 이상하게 쪼려보고 버릇이 장머리 없고 막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뭐 사람마다 다 문화 수준이 달라갖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의미가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마음이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행동하는 그 표현이나 교양이나 그 집안 분위기가 제대로 못 배웠단 말도 그렇지만 너무 자유로운 분위기여갖고 격식이 가득한 사람들이 보면 제가 미천하고 참 이상한 집안에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식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반드시 예수 죽이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건 목숨 거는 분이니까. 나 그거 깨뜨린다. 나 목숨 걸고 깨뜨린다 하니까. 근데 교회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뿐인 교회는 정말 자유롭고 편안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왜 예수님을 죽일까 생각하냐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성향으로 돼버리면 그래요. 이게 왜 예수를 죽일까 하냐, 아니 그 손 마른 사람을 살릴까, 좀 좋은 방향을 생각 안 하고 죽일까 생각할까요? 예수까지 죽일 생각을 할까요? 자, 4절에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가를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왜 잠잠해요? 아니 이거 뭐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안식일에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좋아요? 악을 행하는 게 좋아요? 뭐 안식일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죠. 선을 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 안 한다니까요. 삐딱해요 인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될 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아멘하고 내 삶을 고쳐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바꾸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선을 행하는 게 좋습니까? 악을 행하는 게 좋습니까? 악에 익숙한 것이 우리들 인간들. 선은 어쩌다 한 번 하면 막 나팔을 불고 날리고 뭐 자기가 뭐 천사가 된 것 같죠. 악은 맨날 행하면서 어쩌다 선 한 번 행하면 막 교만하게 이를 데 없고요. 다른 사람 막 그거 하나 가지고 판단하죠.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일까 하잖아요. 이 말씀 듣고도. 여러분 어느새 우리들은요 너무 부정적으로 성향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좋고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이야기인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자기네들이 가장 미워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빼닮아가냐고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선을 행해야죠. 왜? 악을 행하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냐고요.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축복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니 모여가지고 맨날 사람을 갖다 험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근데 그러지 않아도 그 사람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비난 안 해도 그 사람 삶이 짐이 무거워요. 모든 인간들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간신히 어쩌든지 붙들고 살려고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고 그래도 하나님께 잘 보려고 봉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짓밟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해요? 예수님이요. 분노를 바라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고 성향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자꾸 세월이 갈수록 우리 뇌는 석화돼요. 그러면 성질이 강팍해지고요. 철저하게 교육과 기도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자꾸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내비치지 않으면 악마가 점령합니다. 이거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은혜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요. 나도 모르게 한번 나이 좀 먹은 거 가지고 막 무례하게 보고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기도도 하고 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괴물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가로 생각하는데 조금도 양심에 가르칩니다. 정확한 지적을 받아도 잠잠하잖아요. 돌이키지 않고 나가서 죽일 연구를 하잖아요. 저는 이 설교의 말씀이 제 자신에 대한 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예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분들은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게 또 병이 낫는 게 기적이 아니고 사람이 회개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통탄할 수 있으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 같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형식주의, 율법주의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돌이킬 수 있는 늘 긍정적인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